오늘 본문은 이제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0장 11절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 둘째 해 2년 2월 20일 이제 성막이 출발하기 전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움직이라는 신호고, 이 신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 사이에 어떤 소통의 약속을 할 것이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팔 소리로 약속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하는 나팔은 은을 가지고 만든 은나팔이고, 나팔은 두 개입니다. 우리가 양각나팔이라고 있죠.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이 양각나팔은 설날 때, 유대력으로 7월 1일에 설날 때 양각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희년에 양각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나팔이지만 재료에 따라 은나팔과 양각나팔 두 개가 따로 있다. 그리고 은나팔은 두 개를 가지고 신호를 합니다. 나팔이 두 개인데 이 두 나팔을 가지고 하나만 불 때, 둘 다 불 때, 두 개 다 불면 온 회중이 회막문 앞으로 모이라. 하나만 불면 이스라엘의 지파장 외에 천부장, 각 지파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라. 그렇게 약속을 정하고, 또 나팔을 크게 불 때 동쪽 진영의 행진, 또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 진영들이 행진하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때 소리를 좀 적게 낸다 이랬는데, 아마 그 길게 내는 것과 짧게 내는 것,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나팔은 반드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붑니다. 이런 내부적인 세부적인 약속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신호를 대대의 영원한 율례로 정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들은 지금 신호를 약속하지만 당장 사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9절에 보시면 너희 땅에서 했으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이랬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정착하고 난 뒤에 약속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올 때 방어하는 차원에서 전쟁을 치룰 때, 그런 뜻입니다. 전쟁을 하기는 하는데 이들이 먼저 외부로 전쟁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 쳐들어오는 대적을 만나서 항우를 벌이고 전쟁을 하게 될 때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나팔이죠. 그래서 전쟁을 하는 나팔을 불 때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치러 오는 대적에게서 구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10절 말씀에는 제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희락의 날, 너희가 정한 절기, 초하루,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은 은나팔입니다. 이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너희를 기억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은나팔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은을 두들겨서 늘어나는 성질이 있으니까 은을 두드려서 만드는데 은나팔의 길이가 한 자 반, 약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5cm 정도 되는 긴 나팔을 은뭉치 하나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데 이 나팔을 하나님께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만들어라 그랬으니까 추측하건대 성막을 거룩하게 하고 또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12일 동안 드려서 유월절, 1차 유월절을 지키고 또 무교절을 지키고 또 2월 달에 2차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그 사이에 급하게 은나팔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 연습도 했겠지요. 나팔을 아무나 분다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팔을 준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 모든 일에 준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오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겨울이니까 난로도 켜고 또 여름에는 에어컨도 켜고 주보도 준비하고 또 자리도 청소하고 이런 준비도 있고 또 사회 하는 제 입장에서는 사회 순서에 찬송도 준비하고 또 순서마다 필요한 것 예를 들면 묵상기도 할 때 사용하는 기도문 또 성구 또 기원하는 기도문 또 이런 절차들 하나하나 준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일 오전 예배 때에는 주일 진행하는 순서지를 따로 만듭니다. 물론 저만 보는 것이지요. 그런 순서지를 만들고 또 가령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암송합니다만은 이 암송하다 보면 쉽다 보니까 빨리 암송하게 되면 혹 연세 드신 분이 못 따라와요. 숨이 차서. 그러면 천천히 암송을 해야 되니까 그 암송하는 것을 천천히 암송하다 보면 꼭 책 읽는 것처럼 암송을 하기도 하죠. 이 전체 예배의 분위기나 전체 흐름들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통제하고 준비해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앞에 서서 자 주보 보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할 때는 이게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 사회에 하면 안 되나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쓰는 용어가 매번 똑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매주 대표 기도하는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자주 하게 되면 당장 느껴요. 이번에 쓰는 표현과 다음에 쓰는 표현이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장로님들 기도했는 것 다 녹음을 해놓았고 권사님들 기도하는 것 다 녹음을 해둬요. 언젠가는 한 번쯤 쓰이지 않겠나 싶어요. 그것을 다 녹음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장로님들이 쓰는 표현, 권사님들이 쓰는 자기만의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준비하지 않아도 반복되는 자기만의 기도문의 반복이 있어요. 그런 특징들이 다 발견되는 것이지요. 강장로님은 강장로님대로 또 박장로님은 박장로님대로 그분들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법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교회나 또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정한 것이 있지요. 권사님들 기도는 가능하면 3분 이내, 장로님들 오전 예배 대표해서 목회 기도를 할 때에는 5분 이내, 그리고 가능하면 기도문을 적어서 읽도록 요청을 합니다. 하다 보면 기도문 내용들이 조금씩 빠질 때도 있고 들어갈 때도 있지요.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습니다마는 목회 기도는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그날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근데 목사하고 장문을 빼버렸다. 이건 준비가 안 된 거지요. 그러니 적어서 읽으면서 기도하고 혹시라도 빠진 게 있는지, 성도들의 마음이 섭섭함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대표 기도라고 말하지만 제가 목회 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교회의 목양,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살피는 자세로 교회에서 대표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목회 기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약속에 근거하고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는 잘했다 못했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가령 우리 교회는 조금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배를 드릴 때에 목사의 얼굴을 보는 분들이 참 드물어요. 집중의 표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런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훈련이 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만은 이게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 안타까울 따름이지요. 어쨌든 나팔을 만들고 준비하고 그 나팔 소리를 내기 위해서 연습하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나팔 소리에 따라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행실로 응답하게 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리라. 순종하는 자를 기억하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스스로 확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맨 뒤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 하나님 여호와가 뭐합니까? 너희를 구원한다. 너희를 기억한다. 너희를 살려준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허점이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모난 부분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이걸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했고요.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고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그리스도의 3대 직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이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물도 있고 헌신도 있는데 예배의 중심은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33세 십자가 지시는데 80된 노인도 젊은 예수님 말 안 들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설교가 중요합니다. 설교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세를 규정하는 것이에요. 설교를 누가 합니까? 설교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설교자를 어떻게 대접하느냐가 설교하는 설교자 뒤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네가 헤아리느냐? 그럼 너의 헤아림으로 내가 너를 헤아릴 것이다. 네가 대접하느냐? 네가 하는 그 대접으로 네가 대접을 받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는 행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성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팔을 만들어 수신호를 약속하고 이제 행진하게 될 때에 혼란이 없고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셨는데 오늘도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잘 깨우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방법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 앞에 어긋난 것 있거든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역사가 시작될 터인데 주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주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주의 칭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